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다른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저는 목표가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목표이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목표예요. 목표라는 것은요, 30년 뒤에, 10년, 20년, 30년 뒤에 목표도 있지만 1시간 뒤에 목표도 있습니다. 그 목표가 쌓이다 보면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밤새 게임을 해서 레벨업 아이템을 득템해야지. 오늘 저녁 10시 하는 드라마 본방사수하리라. 올해 성경 10독하리라. 올해 전도 열매 50명 맺으리라. 여러분 전부 목표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 또 해외여행 계획, 공부 계획, 사업 계획, 전도 계획, 결혼 계획.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유스비전 캠프 꼭 참여해서 은혜 받으리라. 이것도 목표겠죠. 사람은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유스비전 캠프에 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까운 휴가를 내가 왜 유스비전 캠프에 써?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일보다도 육적인 일을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난 4월 달 봄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수목원으로 소풍을 다녀왔었습니다. 꽃이 예쁘게 핀 이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자식들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노인네들을 좋은 곳에 데리고 가져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엔 여행 갈 때도 꼭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2주 전에 간식을 들고 경로당에 들렀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누구세요? 예, 여기 새마을금고 목사예요. 새마을금고 목사. 그랬더니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그러고 나서 제가 안부를 물었더니 고맙다고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제가 이틀 전 경로당에 다시 갔습니다. 어르신들 몇 분이 계셨는데요. 저와 아내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치시던 고스톱을 중단하고 판을 다 엎어버렸어요. 오랜만에 목사님 왔다고. 제가 다들 건강하시냐고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 지나면 제가 8월까지 좀 바쁠 건데 여름 지나고 나면 제가 어르신들 사진 예쁘게 장수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가을 소풍도 가고 또 한 10월쯤에 우리 베트남 여행도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그리고 복날에는 삼계탕 맛있게 요리해서 제가 교회로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늘 좋은데 여행시켜 주시고 뭘 맛있는 또 밥까지 삼계탕까지 해주시려고 하냐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삼계탕을 준비해드니까 몇 분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듣기 28분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한 23~24분 된다라는 거예요. 인원이 좀 줄었대요. 왜 인원이 줄었어요? 했더니 한 2~3분은 경로당에 나가셨고 2분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중 한 분은요, 작년 또 올해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이십니다. 제일 젊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물론 거긴 대부분 80이 다 이상이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더 젊을 때에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제가 교회도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인생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또 모든 세계 부경을 다 가졌던 솔로몬,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명을 다해서 육체를 벗는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 경험해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12장 7절에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또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 묻지마 살인사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모르고요. 언제 교통사고 일어날지 모르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주님 아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감 성령이여 그 음성 성령이여 그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내일 일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 지난 하루하루 사셨습니까? 신앙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기에 맞게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바울도 젊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천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면 이제 열매 맺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켰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는 다 도망갔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는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달라요? 여러분 조금 약한 힘없는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니 2000년이 흘러서 좀 많이 능력이 빠졌나요? 왜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동일할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 충만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없을까요?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군사면 군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다음같이 권면하기를 디모데서 2장 3절부터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군인은요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상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적으로부터 내 부모, 형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훈련하고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군대를 갔다 와본 사람은 알아요. 군인 정신. 여러분 군대에서 외쳤던 군인 복무 규율 제4조 3항 군인 정신이 있습니다. 외워요? 최근에 전역한 사람 누구예요? 복무규율 제4조 3항 군인정신. 이러니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군인정신 없고 건방정신은 있고. 여러분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처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이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 전쟁이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예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여러분 고지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고침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능력 받으리라. 나는 변화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축복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1장 21절에 2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시작.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아멘. 바다에 빠져라. 뭐가? 산이. 산아 바다에 빠져라. 시작. 시작.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마. 낙심하지 말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 기울이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 기울이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축복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축복의 그날이 속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아무런 목표도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무런 꿈이 없어요.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소망이 뭐니? 없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없어요. 아무런 꿈도 목표도 없으니까 공부도 하기 싫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충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갔는데, 여러분 대학교 과에 맞춰서 그 과대로 직장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목표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맨날 탓만 하면 살아요. 탓, 부모 탓, 남 탓, 맨날 교회 탓하고 사는 사람들, 목사님 탓하고 사는 사람들,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스티븐 R. 코비는요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어떤 성공하는 습관이 있느냐? 미리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호 이해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야 이해받으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너지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기 개발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이 책을. 세상에서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습관은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66권 성경대로만 살면 성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습관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성경을 지혜서로 알고요 성경을 읽습니다. 인문학 도서로 여기고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지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성공합니까? 별 볼 없이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원리를 다 성경에 기록했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성공하는데, 진짜 성공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별 볼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순종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의, 작은 민족인데 여러분 모든 민족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믿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아도 여러분 복을 받아요. 물론 복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데 여러분은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기르고 있나요?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훈련도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어떻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 훈련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훈련이죠. 새벽을 깨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성경 읽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아닙니까? 훈련. 여러분, 통성기도 쉽습니까? 어려워.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그거 시키는 거예요. 기초훈련부터. 군사 기초훈련. 제식부터 걷기훈련부터 해요. 걷기. 우양. 군대 가면 다 뇌가요 단순해져요. 좌우양우, 몰라요. 왔다 갔다 서로 부딪히고 난리 나요. 그때부터는요 이상해져. 군인들은 훈련이에요. 훈련. 사격할 때도 다 훈련입니다. 미리 다 훈련시킨 다음에 엎드려서 자,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총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왜? 수리탄 핀 뽑고 나서 던졌는데 자기 앞에 떨어지고. 훈련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김연아가 저절로 피겨퀸이 된 게 아닙니다. 며칠 전 2023년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김우민 선수가 자유형 800m에서 7분 47초 69로 들어와서 박태환 선수의 한국 기록 신기록을 11년 만에 깼어요. 처음 들었나 보네. 도대체 여러분 무슨 소식을 듣고 사시나요? 주식이 올랐나 떨어진다 그런 것만 관심 있나요? 여러분, 그동안요 박태환 선수의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없었는데 11년 만에 깼어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기록이 깨졌을까요? 신기록을 깨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위기가 없었을까요? 또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이제 21살이에요 여러분. 21살.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술 마시고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클럽 가고 클럽에서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는요 메달을 따지도 못했을 겁니다. 국가대표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였어요. 월계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나야. 너의 목표는 뭐냐? 갈수록 머리를 하얗게 물들이는 거냐? 너의 목표는 뭐냐? 남자 5명을 얻는 것이냐? 목표가 뭐냐? 장한결, 너의 목표는 뭐냐? 장비만 자꾸 뭐 이것저것 사는 게 너의 목표냐? 아니면 장비가 없어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고.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겉멋만 드는 거예요. 겉멋만. 겉으로만 치장하네요. 화려하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영적인 게 없으니까 겉으로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내가 수년을 다녔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럼 뭐합니까? 영적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예쁜 사람은요 명품을 안 입어도요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하지 않아도요 진짜 예쁜 사람이면 꾸미지 않아도 예뻐. 내가 안 예쁘다고 생각 스스로 막 교회 나오기 1시간 동안 오늘따라 화장빨이 안 받네. 화장빨이 안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습 그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그게 더 아름다운 건데.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체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대충 살다가 대충 가는 게 여러분 목표예요? 교회 생활도 이러면 대충 하다가 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청하 1등은 한 명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달리라는 겁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뭐 합니까?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썩지 않을 영광의 멸관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타고난 실력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나를 다 내려놓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는 목표 없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저는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바울도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졸립잖아. 지금도.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는데 나는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멸류관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운명이 다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이랬다 저랬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변함없이 끝까지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제자들보다 한 발 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가신 표대였어요. 이 예루살렘이 가야 될 목적지, 목표, 표대였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에도 꼭 가겠다라는 표대를 정합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바울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 로마 한복판,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바울도 예수님도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행 20장 23절 말씀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는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은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 바울도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갔던 그 길,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표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또 늘 고생하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신이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속에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내가 천국 바라보며 내가 천국 바라보고 가까이 와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힘들어도 참으세요. 견디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더 힘이 영광 나라 계신 우리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주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접하실 터에 영접하실 더 힘이
모든 것을 일으키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기도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눈물나지만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다 떠나도 나 혼자 남았어도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케빈 카터라는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1993년도 오랜 내전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던 수단에 들어가서 작품이 될 만한 사진을 찍으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어요. 굶주린 아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마리 독수리. 케빈 카터는요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독수리에서 구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장면을 찍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쫓았지만 그 아이의 생사는 알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작품 사진 하나 남기려고. 그리고 나서 1년 뒤 1994년도 4월에 케빈 카터는요 독수리와 어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필리처상을 받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아이의 뒤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 저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카터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을 때가 아니지. 저 아이 죽어가는 저 아이를 구해야 되지. 어떻게 저 사진을 찍고 있어? 수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카터는요 자기 생애 최고의 상, 사진계에서는 노벨상과 같은 필리처상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맙니다. 내가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각자 주어진 재능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업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바울은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내 모든 업적이 그냥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그동안은 이롭게 여겼던 것들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서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또 부활에 이른 것도 아니어서 나는 그 부활에 들어가려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밀면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의
육신의 그 자랑거리 앞부분에 있던 것을 생략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를 부르신 이유는 무너진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고 주관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에 대한 부르심이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15년 전에 방에서부터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이전에 18년 전 유스비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죠. 이름 없는 유스비전 캠프에 몇 명이 모일지 개척은 했지만 우리 식구 4명 외에 앞으로 몇 명이 모일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에 2006년도 유스비전 캠프에 300명의 영혼을 붙여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500명의 영혼, 700명의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이번에도 60개 교회 600명의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기도한 대로 600명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600명은요 코로나 이전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거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가 없습니다. 있던 교회도 반토막 났습니다. 600명이 1000명, 1200명이에요. 그래도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 있는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 이 유스비전 캠프에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마감되었다고 했는데도 대기로 신청해놓고 숙소가 없어서 마감되었는데도 대기로 넣어달라고 신청해 놓은 지금 교회들도 있어요. 방에서 저와 아내와 딸과 뱃속에 있었던 저 큰 한결이 그리고 청년과 함께 2009년도 1월 4일 청년 4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이름도 없이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게 있지만 그때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제가 첫 예배 때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될 것이며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7개월 뒤 전교인 20명과 함께 1200명이 모이는 유스비전 캠프를 진행했어요.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유일무이할 겁니다. 개척교회 7개월 된 20명 교인이 1200명 캠프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한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지난 여리고 기도회 2부 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6월에 7월부터 있는 이 사역 일정을 이제 7월 첫 주부터 있는 사역 일정을 제가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유스비전 TV 유튜브 메인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장용성 목사와 함께 떠나는 말씀 여행 7월 사역, 8월 사역, 7월 1일 토요일 동백 지구촌 교회, 2일 주일 익산 박신유, 7일 금요일 세계로 금난교회, 8일 토요일 판교 소망교회. 그러면서 제가 일정을 쫙 써갔습니다.
제가 8월까지 일정을 쓰면서 7월 7일에 세계로 금난교를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그 7주간의 여리고 기도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제가 그 주간의 여리고 기도회 제 일정을 써놨을까요? 그날 2부 말씀을 그날 알게 되고 전하게 되었다는 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내가 미리 이걸 써놨었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들 참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왜 2주일 전에 7월 7일 세계로 금난교를 써놨을까요? 마치 집회가 있는 것처럼 제 집회 일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비상합시다. 올해는 우리가 500명 이상 전도를 목표로 또 한 사람이 10명 이상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500명 이상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늘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있을 유스분 캠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라마 나요스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3일 전에 121년 된 교회에서 어린이 집회를 인도했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121년 됐대요. 와, 애들도 121살이에요. 다 늙었어. 늙어서 힘이 없어서 기도 소리가 안 나와. 기도를 못해. 어제는요 성결대에서 어린이 캠프 많은 캠프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면요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죽은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가 안 변하니까 아이들도 변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핸드폰으로 확 찍으면서 유튜브 신앙 갑니다 했더니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서 자기 아이들은 다 가려달래.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처리, 애들 나오지 않게 해달래. 그걸로 유튜브에다 악플을 달고 애들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가더라는 거야. 얼마나 애들이 변화받지 않으면. 그런 악한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그리고 기도할 때 다 나갔어. 교사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 나갔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불쌍해. 아이들이 불쌍해.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들이 문제지. 부모들이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겟세마네 기도에서 계속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 여러분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야 된다. 왜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 동일하게 강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도 아니고 내 아내도 문제가,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돼요. 다른 거 다 안 달라져. 나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달라지니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주님 알아요 난 오늘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을 날 미소 짓게 가끔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있었죠.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셨죠. 주님 알아요 나 이제 내 곁에 항상 계시단 걸 내 모든 삶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걸 주님 알아요 나 이제 나를 붙잡고 계시단 걸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알아요 나 이제 내 곁에 항상 계시단 걸 내 모든 삶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걸 주님 알아요 나 이제 나를 붙잡고 계시단 걸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비상한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의 참된 목표를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아예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하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 주님께 오른손 높이 들며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제는 달려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직 주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것이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편대를 향하여, 부활의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여 주옵소서. 편대를 향하여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같이 한번 간절해버리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활의 편대를 향하여, 부활의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느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위대한 나의 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원수의 머리를 깬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라 경배에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빛 힘있게 부르세요.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저원수의 머리를 깬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에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저 원수에 할 때, 저 원수 손가락질 하세요. 저 원수의 머리끄댕이 잡아요. 머리끄댕이 잡아서 바울 무릎을 확 쳐요. 머리를 깨뜨리고 어퍼커트 날리고 왕 승리왕을 찬양. 할렐루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 저 원수의 머리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없네. 전혀 없네. 나의 힘과 역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없네.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역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저 원수의 머리를 깬 승리의 왕. 승리와 영광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 원수의 머리끄댕이 잡고 승리와 전함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온 땅과 하늘이 경배할 겁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할 거예요.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멋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제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유스빈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